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디단 생명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26장의 마지막 말씀 제2차 인구조사 3입니다. 시간 관계상 베냐민 또 단, 아셀, 납달리는 간단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벨라, 아스벨 38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에서는 벨라, 아스벨, 아히람, 스부밤, 후밤, 아르, 나아만 종족이 나왔습니다. 본래 베냐민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갈 때에는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30년간의 애굽 생활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5 종족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들은 1차 계수에서는 35,400명이었으나 2차 계수에서는 45,600명으로 1,200명이 늘어나 상당히 비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서 43절을 보십시오. 단은 본래 자손이 귀하여 그의 아들 후심, 여기서는 수함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후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심의 자손들이 440년간 크게 번성하여 1차 기수에서는 62,700명이나 되었고 2차 기수에서는 64,600명으로 1,700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7절 아셀 자손을 보십시오. 아셀은 야곱이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낳은 8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셀의 종족은 임나, 이스위, 브리아, 헤벨, 말기엘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아셀의 딸 세라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셀의 딸 세라는 애굽의 이주 명단에도 등장하고 여기 2차 기수 명단에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가나안을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셀 지파는 1차 기수에서는 41,500명이었으나 2차 기수에서는 53,400명으로 무려 11,900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48절에서 50절을 보겠습니다. 납달리는 야곱이 라헬의 시녀 비라에게서 낳은 6번째 아들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야셀, 분이, 예셀, 살렘 종족으로 1차 기수에서는 53,400명, 2차 기수에서는 45,400명으로 8,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5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러분, 신의 광야에서 실시했던 1차 기수에서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2차 기수에서는 1,820명이 감소한 60만 1,73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제2차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지내온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대한 광야였습니다. 그곳은 낮이면 뜨거운 태양과 밤이면 극심한 추위로 일교차가 매우 컸습니다. 또 물과 식량이 부족하고 들짐승들이 살고 갖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잠시도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며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본래적으로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순종과 태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수없이 진멸당할 위기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60만이 넘는 큰 공동체가 40년 동안 오직 1,820명만 감소하고
60만이라는 숫자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 1차에 기수되었던 60만 장병 군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모두 죽었습니다. 40년 후, 그런데도 40년 후 이스라엘은 멸족된 것이 아닙니다. 멸족되지 않고 다시 60만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환경이 이렇게 좋은데도 지금 우리나라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족속이 멸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몇 년 후면 멸족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족되지 않고 그대로 60만으로 집계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밀히 따져보면 청장년층은 1차 때보다 오히려 증가한 숫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광야 생활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성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실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즉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긍휼하심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스름제님을 긍휼히 여기사 이제 직장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라고 불쌍히 여기셔서 시스름제님을 합격시켜주기 위해서 300명, 400명이 모여드는 그 시험을 70명만 모여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직장에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스름제님이 시험을 합격하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의 결단을 하고 행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2차 인구조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 2번의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어떤 지파는 그 수가 증가하였고 어떤 지파는 감소하였고 어떤 지파는 그 세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 숫자들은 결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들 속에는 40년 동안의 각 지파의 인내와 수고, 실패와 폐역, 회한과 눈물, 웃음과 기쁨이 서려 있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며 범죄한 지파는 그 수가 줄어 미약하게 하셨고 성실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충성한 지파는 그 세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지파도 완전히 괴멸시켜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당시로서는 그 숫자가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숫자로 바뀌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2차 기수의 결과는 각 지파의 40년 광야 생활의 결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 어떤 숫자로 결산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숫자에 따라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에 따라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분배해주고 숫자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37,100명이나 감소한 시몬 지파는 그 미약해진 수의 미약함 때문에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게 소속되어 분배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이 광야의 나그네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참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차 계수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온갖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은 그 언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셨는지를 절절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차 기수의 결과에는 1차 기수의 결과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1차 기수의 결과에는 오직 단지 숫자만 기록을 했는데 2차 기수의 결과에는 각 지파의 40년간의 행적들이 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기수의 결과에는 각 지파의 실패의 역사, 불순종과 패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2차 기수에는 이런 각 지파의 실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비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감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반드시 가나안에 심어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에도 불구하고 60만이라는 이스라엘의 변치 않는 숫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기필코 가나안에 정착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와 집념이 그 숫자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파기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택한 백성의 실패나 어떤 외부의 거센 도전에 의해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과 완전성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신실성 때문에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징계는 하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셨고 그 완전성 때문에 그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 범죄할 때 우리를 징계는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버리지는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버림받지 않고 영원히 보존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63절에서 6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새끼 슈퍼맨이 오셔서 워낙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63절에서 65절 말씀은 제2차 인구조사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전 시내 광야 서북단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1차 군대 기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의 대반역 사건으로 인해 그때 기수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모압 평지에서의 2차 군대 기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에 기수되었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던 그들의 말대로 38년 동안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로써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 같은 선한 언약이든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 같은 심판의 말씀이든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는 사실을 이 2차 군대 기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일상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믿음의 위인들의 영웅담을 기록하는 책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순간순간 삶의 위로나 평화를 주는 말씀들을 기록한 교훈집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오직 당신의 초월적인 경륜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메시지를 소개하는데 그 온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히 확실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는 사실을 구석구석 곳곳에서 계속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힘이 있고 강력할지라도 세상의 나라는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분명히 받았는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이 2차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던 이유가 무엇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자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가나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을 특징으로 하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의 영광과 거룩을 열방에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통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므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거룩하게 되고 온 땅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불순종이 몸에 깊이 배어있던 출애굽 1세대는 그 안식의 땅, 그 하나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52절에서 5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52절 53절에서 하나님은 제2차 군대 개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 조직의 재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명을 따라 기수한 명수대로 그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3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얻어서 지금 그 땅을 나누어서 마치 그 땅을 취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성급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원주민이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직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치 그 땅이 완전히 정복되어서 지금 곧 분배를 하여 그 땅을 나눌 것처럼 나눠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로 계수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든 그 땅을 분배하고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54절에서 56절은 그 땅의 기업 분배 원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땅은 사람이 마음대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을 따라 분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배 원칙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 명수대로 땅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 지파,
특정 개인에게 땅을 더 많이 주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숫자대로 수가 많은 지파에서는 많은 기업을 주고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기업을 주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공평한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 적은 땅을 주게 되면 그 지파 사람들은 궁핍하여 굶주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적은 지파의 숫자의 적은 수의 지파가 큰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그 땅은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각 지파의 다소에 따라 많고 적음에 따라 그들이 살기에 알맞은 땅을 분배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한 가정도 제외되지 않고 골고루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었고 기본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도 제외되지 않고 모두 기업을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땅은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많은 지파이든지 적은 지파이든지 내가 어느 땅에 살 것인가, 내가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제비를 뽑아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매우 공평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가 살 땅은 각 지파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눈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각 지파는 제비 뽑기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해 항의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땅은 사람의 생각이나 지혜나 술수나 욕망에 의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땅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땅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물려받은 땅,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적부터 약속에 오셨던 것들을 그들에게 은혜로 전수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각 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이 옥토냐 박토냐 시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받은 땅이 더 좋냐 나쁘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친히 그들에게 각 지파에게 분정해 주신 땅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 땅을 받아 차지해서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 잘 살아내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땅에서 잘 살아내는 것이 각 지파의 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 허락된 각각의 기업들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장로님 처리 좀 해주세요. 나 헷갈립니다. 장로님 처리 좀 해주세요. 성도들에게 허락된 각각의 기업도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각각의 기업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남과 비교하기보다 내가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각 지파의 땅들은 그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명명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은 것이 그
그 조상들과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명명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땅은 단순히 한 세대를 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세대를 위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조상들이 그러했듯 그 언약의 땅에서 성실한 언약의 준수자들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57절에서 6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으로 계시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보아스에게서 난 보아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보라 종족이라. 보아스는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57절에서 62절 말씀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의 종족과 그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야곱과 레아에게서 난 셋째 아들로 시므온과 함께 그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한 것을 복수한 일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은 지파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직후 발생한 금송아지 사건 때 그 우상 숭배에 휘말리지 않고 모세를 조차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성소에 봉사하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지파를 향한 모세의 예언입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이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며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레위 지파는 그 혈기로 인하여 매우 미약해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2만대를 이름으로 가장 미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주를 섭리로 바꾸사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게 하신 것은 레위 지파에게는 참으로 큰 은혜로운 선물이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종족들은 게르손, 보핫, 무라리였습니다. 이들에게서 림니, 헤브론, 말리, 무시, 고라 종족이 나왔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나왔습니다. 60절, 61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은 4 아들이 있었고 그중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그의 아버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다말은 성전 예물 관리자로 충성하였고 레위 지파의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이를 감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6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개월 이상으로 기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1차 계수 때나 2차 계수 때나 레위 지파는 모두 다른 지파들과 분리되어 따로 계수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군대 계수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1차 지파뿐만 아니라 기업을 분배하는 2차 지파, 2차 계수에서도 레위 지파는 제외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는 그들의 직무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지파들처럼 어느 한 곳을 분배받아서 모여 사는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의 거룩을 담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는 지파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에 11조를 주셔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레위인들은 오늘날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더 좋은 하늘의 기업을 분배받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언젠가는 사라지고 쇠하고 말 이 땅의 것들을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기업 대신 하나님 자신을 성도들의 영원한 기업을 삼고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온 세상에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이 땅의 거룩을 책임지는 거룩한 지파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만을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욕심의 뿌리를 가진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6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62절 말씀에서 다른 지파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의 남자부터 계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다른 지파 백성의 첫 아들들을 대속하여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대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계수하기 때문에 1개월 이상부터,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15일이 지난 후에야 이제 이들을 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담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성별되어서 자라야 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이들의 숫자는 1차 때보다 1000명이 늘어난 23,000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차 기술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인간은 패역하고 인간은 불의하지만 그 인간의 패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선악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언약에 신실한 자들로 점점 하나님 앞에
그 말을 책임지고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처럼 신실한 자들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2차 계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사람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계수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선악간에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반드시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 Great Nation, 열방으로부터 칭송받는 그 위대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각 사람을 그의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받은 삶의 환경, 우리 각자가 받은 우리의 은사, 우리의 기업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3주의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2차 군대 기수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40년을 모압 평지에서 결산하셨습니다. 그 각 지파의 숫자에는 각 지파의 40년간의 인고의 세월이 담겨있고 또 완악함과 패역함과 불순종이 섞여있고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숫자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숫자대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수의 결과를 통하여 인간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하나님, 온갖 좋은 것들은 오직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였던 것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레위 지파처럼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우실 것을 믿고 이 땅의 거룩을 담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